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감싸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2026년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보통 꿈을 거의 안 꾸는 그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데 꿈을 꾸지만은 눈을 뜰 때 다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어제는 좀 그냥 너무나도 기억이 그냥 확 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좀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꿈을 제가 꾸고 있더라고요.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섰는데 그냥 우리 용산교회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아멘 하시네. 꽉 차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찼어? 그러는데 어린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순간적으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왜 어린이가 하나도 안 보이지? 이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아주 힘겹게 말씀을 전하려고 말을 꺼내는데 이 마이크도 안 나오네. 꿈속에서.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바둥바둥 그냥 애쓰다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교회 역시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점점 더 적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지 절기에 목사들이 절기를 맞춰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든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기쁨보다는 마음의 무거움이 사실은 더 컸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우리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체념하고 그리고 그래도 어떡하지? 걱정만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아이가 좀 컸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명이 그게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날은 아이들만의 날이 아니라 부모의 사명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날도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사회의 가치관을 풍자하는 이야기 중에 보호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조크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보다도 차별이 없는 사회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큰 차별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 그 차별이 뭐냐면 어린이가 항상 우선순위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차별받는 거요. 선진국일수록. 그 다음엔 누굴까요? 어린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성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이 우선, 여성 우선.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노인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 이렇게 이제 그 우선순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 남자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랴. 선진국일수록 남자는 그 뒤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애완견이 들어간다. 애완견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에 4개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5번째래. 이제 이게 선진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경제적, 사회적, 또 제도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나라를 두고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나 사회 제도가 안정되고 기술과 인프라가 잘 발달되고 또한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갖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는 거지요. 때문에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참으로 큰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자,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사회학에도 없는 중진국, 이런 말을 우리가 또 많이 썼던 그런 시기도 있었었지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됐던 해가 1921년이에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자신의 글이나 강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산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921년에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보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 과연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옛날에 어린이라는 말 대신에 보통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이놈. 이놈. 두 번째로는 어린 것. 이렇게 불렀고, 셋째는 애. 좀 심하게 하면 애새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어린이라고 표현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원어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우리 성경에 애새끼 이렇게 번역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라는 말이 쓰이기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됐으니까, 자,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지 이제 105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 우리 사회는 어린이의 권익이나 복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 되지요. 많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로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1922년부터 준비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처음 정해서 지켜지다가 1937년 일제 억압으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 5일을 다시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고 1957년에는 어린이 헌장이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1970년부터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그 시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어린이를 대하는 시각이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 사회도 예전에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고요,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는 어린이와 여인은 사람을 계수할 때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천히 여겼다는 거지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에도 어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매절마다 어린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와 그 아이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 어린 것들이 어디 와, 이렇게 이제 내쫓은 거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관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장점을 이렇게 보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어린이들에게 있는 그 겸손함 또는 의존성을 얘기하고, 둘째로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 그리고 셋째로 단순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격의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대할 때 이러한 의존성, 겸손한 신뢰성, 그 단순성들을 보시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그 순전함과 신뢰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어린이들을 왜 가로막느냐, 호통을 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앞서갔던 예수님의 어린이관을 과연 무엇인가? 어린이를 대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교육 풍자 글 중에 하나인데 그 제목이 굉장히 고약한 제목이에요. 어떤 제목이냐면요,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 제목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아기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 그러면 자라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아이를 망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단어를 배워 쓰기 시작하면 고쳐주는 대신에 웃어주라. 그러면 자기가 귀엽게 군다고 생각한다. 더 귀엽다고 생각할 단어들을 배워올 것이고 후회는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을 쓸 것이다. 세 번째,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말라.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네 번째, 안 돼라는 말을 아이에게 절대로 쓰지 말라.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 다음에 자동차 훔치다가 잡히면 사회가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어질러 놓은 것은 따라다니면서 치워줘라. 귀한 자식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 그러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자식으로 크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아무 책이나 상관없이 읽게 하라. 그릇이나 수저는 잘 씻어서 사용해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쓰레기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우라. 그러면 후에 가정이 파괴되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줘라. 노력해서 버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부모는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처럼 고생시키지 말라.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여라.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만에 찬 아이로 이상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라. 열 번째, 언제나 아이의 편을 들어주라. 상대가 이웃이든 선생님이든 경찰관이든 막론하고 우리 아이를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하라. 11번째,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저 애는 원래 저 모양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면서 한탄만 하라. 12번째, 한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라.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이래. 지금 제가 12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라고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린이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지요. 그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하고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내 새끼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를 해요. 비교는 자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무라며 다그치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듬어 주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잘해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응?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어요? 응?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과연 자기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품고 사랑할 때 그 자는 자존감을 갖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점은 보완될 것이고 오히려 약점이 강점으로 변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이리 와, 한번 좀 안아보자. 왜 그래요? 아니, 너 예뻐서, 든든해서. 그렇게 좀 안아줘야 돼. 여러분, 이게 자녀의 감성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 부모의 스킨십을 통해서 부모의 숨결을 느끼며 자란 자녀는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학적으로 볼 때 그 영아기 그리고 그 유아기 때 부모와의 스킨십이 적은 아이들이 커서 애정 결핍이라는 심리 장애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정 결핍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심리적 장애인데 그로 인해 받는 피해는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를 얼마나 안아주고 있을까? 쑥스럽다고 피하지 마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왜? 그러면서도요, 부모로부터의 행복감을 느끼며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안아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무엇보다도 돈을 벌어야 돼. 임마,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 그렇게 쓰지 말고 와서 공부해, 이놈의 자식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권사님, 장로님 저 많이 봤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한 자녀에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실패하기 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너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전해주세요. 그냥 밥 먹을 때도, 등교하는 자녀에게도, 잠자리에 드는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감정적으로 제어가 안 될 때 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공부 안 하면 너 학교를 왜 다녀? 교과서 갖고 와, 다 불태워버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셔. 우리 큰노이. 우리 집은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 역할 하셨고요. 우리 큰누나가 어머니 역할 하셨어요. 교육에 대해서는요. 심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 나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한마디도 그런 말 안 드셨나 봐. 나가 되잖아 말이에요. 이런 말까지도 하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자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감정이 제어가 안 될 때 그때 나오는 말들은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멍들게 하는 저주의 말이요. 그 말이 결국 이런 말은 그 자녀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녀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며 자란 자녀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축복받으며 자란 자녀가 넘어진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다른 이를 격려하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누구냐?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런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학교 교육, 학원 교육만 믿지 마시고, 돈을 주었고 원하는 것을 다 사주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다 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한은 여러분 이거 한번 꼭 하시길 바라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써놓고 그대로 읽어주셔도 돼요.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이 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자녀의 인성을 맡기고 장래를 맡기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시 키울 수만 있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질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고등부 청년부에 다녔을 때 그 친구놈이 하도 그 목사님 아들인데 이놈이 아주 그냥 좀 난잡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했던 걸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항상 내가 목사지 자녀들은 목사가 아닌데 그 목사의 수준에서 굉장히 그 잣대의 그 수준을 높여서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게 참 많이 어떤 때는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 제가 우리 큰딸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따로 1박 2일 여행하면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아빠가 너무 엄하게 해서 많이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꼭 해줬던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성경 짧게 읽어줄 때가 있었고 또는 동화를 읽어주는데 영어로 된 동화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기 전에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그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막내는 제가 바빠서 바빠서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와서 기도해야 해줘야 나 자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재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잘나지 못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강연가이며 또 가정상담가였던 도로시 롤트라고 하는 분이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의 그 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 아이고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다정함 속에서 자라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부모와 환경을 통해서 그 삶을 배우는 존재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시인 것 같아. 자신의 부모를 통해 배운 것들은 정말 바뀌지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은 영혼의 상처로 각인이 되어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는 분명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기도가 수반되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되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내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결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격적인 존재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자녀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생명 우리가 잘 맡아서 아름답게 성장시켜야 하는 직분을 우리가 허락받아 싸우니 주여 그 귀한 생명 날마다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가르치고 축복하며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과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